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.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.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. 자,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담을 하는 말씀입니다. 즉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. 이때 이스라엘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하나는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었고 두 번째는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 있었습니다. 세 번째는 전 세계에 벌써 오래전에 노예로 팔려간 자들이었습니다. 과연 이렇게 세 토막이 난 이스라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장로들의 질문이었죠.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.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라가 좀 더 안정되고 흩어진 백성들이 모이어서 나라의 경제가 부흥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.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으로 부흥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. 이스라엘의 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수성을 지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상 숭배의 역사로 설명을 해주십니다.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기까지 우상 숭배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받은 것은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. 그러나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해서 온 백성들이 비참하게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.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은 아무리 지금 당장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상 영원히 이스라엘은 부흥되지 못하는 것입니다.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우리나라와 이 조국 땅과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이 전 세계적으로 산적하게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진정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되찾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물고 있는 것을 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. 그것을 빼앗으려 하다가 우리가 물고 있는 그 복마저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오늘 본문 속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된 지 7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에스겔의 앞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고 질문했던 그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.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것은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들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싶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.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. 이 세상에서 우리의 그 생활고나 사업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로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물어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은 그 묻는 것을 허락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. 왜 하나님께서 장로들이 묻는 것을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까?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지역적인 그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. 그때를 제7년 5월 10일이라고 말했습니다.
제7년 5월 10일은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 온 지 7년 5월 10일이라는 뜻입니다. 즉 이제는 포로로 붙들려 온 사람들도 무려 7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나름대로 7년을 버텼으니까 앞으로 그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실을 알고 싶고 질문했던 것이죠.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의 삶이 두 동강이 나와 있었습니다. 포로로 붙들려 와 있는 유다 백성들만 10,000명이 넘었죠.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나누어져 있었습니다. 물론 숫자로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았지만 붙들려 온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답을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. 그 이유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태도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. 그들의 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.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, 어떠한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? 우리에게 앞으로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순종을 하고 있느냐 그 사실을 다시금 점검하고 체크업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다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함께 기도합니다. 하나님, 오늘도 앞으로의 삶의 그 길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붙들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. 하나님,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주시고 그 말씀의 자유함을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으로 2024년도 이 새해를 온전히 주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